히브리서 12장, 우리 본문이 좀 길지만요, 12장쯤 오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게 이제 반복해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 전장을 교독하면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장 1절 먼저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여 이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리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고아돼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리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 보이는 바가 이렇게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같이 읽읍시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2장 전장 말씀을 통해서 약속된 것을 받은 자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삶의 여정,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묵상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로부터의 박해, 같은 종족의 유대인들의 박해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순교자의 명단들이 늘어가고 그뿐만 아니라 배교자의 명단도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은 어떻게 역사할까요? 여러분, 꿈보다 해몽이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꿈보다 해몽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뭐 하찮거나 언짢은 일이 있어도 어떻게든 좋게 해석을 하는 것, 사실보다 해석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꿈보다 해몽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난도 받고 있고 환난도 당하고 있고 배교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다 같이 좋게 생각합시다. 좋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왜 온전한 믿음이 아니냐 하면, 우리의 믿음은 늘 언제나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고난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고난이 있고 배교도 있고 순교도 있는 것이 믿음의 그들의 형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형편은 밖에 보이는, 외부로 보이는 것은 그러하지만 사실은 그런 삶에 펼쳐질지라도 히브리서 저자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사실을 보지만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인간 대제사장과 같지 않은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짐승제사, 매년 드려야 되는 짐승제사가 아니라 영단번에 영원한 제물 되신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절대 옛사람의 삶으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믿음은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될 것을 기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세상이 말하는 믿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죠? 일으키셨죠? 하늘 보좌에 앉히셨어요. 이게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완료형으로. 이미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것, 아니 완성되어 있다는 걸 믿는 것. 여러분, 완성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완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잘 파악하는 걸 지혜롭다 그래요.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그거 진짜 지혜 아니다 그래요. 여러분, 증거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래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지금 나타난 이것, 이 만물의 움직임과 현상 가지고는, 그것을 아는 것 가지고는 진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것 넘어 뭐가 있다는 거죠?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고난을 넘어 뭐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박해를 넘어 예수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박해가 보이고 고난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나타난 이 현상이 아니라 현상 넘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래서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잘 해석해도 똑똑하다, 지혜롭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진짜 지혜, 그걸 진짜 똑똑함이라고 말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누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하면, 예배 드리다가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예배에 목숨 건 아벨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심판이 뭔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가 뭔지도 모르고 곧 비가 올 거라는 것을 믿고 산 중턱에다가 배를 건설한, 배를 지은 노아 너가 의의 상속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몸에서 더 이상 자식이 날 것을 믿을 수 없는, 인정할 수 없는 생체의 모든 생명이 끊어진 그 상태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독자를 주셨고,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어놓으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아브라함이 바로 너희의 믿음의 정상이다, 클라이막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모세도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경 읽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차라리 모세를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을 시켰으면, 그냥 애굽의 왕을 시켜버렸으면 히브리 백성들 모세가 너희 본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해주고 병력을 지원해줬으면 얼마나 편하게 갔을까요? 그럼 다니엘을 마지막 총리의 3명으로 남겨놓지 마시고 페르시아의 총리로, 아니 황제로 삼았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쉬운 일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바로의 왕국에서 그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겼던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여하신 믿음이 무엇인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내 안에서 생성해서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이거 뭘까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하박국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망할 것 같은 절망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삶의 현실이 뭡니까? 도대체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 현실, 이 현실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하나님은 하박국아, 성루에 서라, 나의 대답을 들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보고 난 이후에 하박국 선지자는 절망이요, 멸망이요, 낙심이요, 제국의 말바불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그 영광을 보지만, 무너지는 아픔을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은 뒤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믿음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주체는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위대한 11장 믿음의 장에서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은 증거를 받았지만 아직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 구약의 믿음의 위인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증거뿐만 아니라 뭐도 받았다는 거예요? 약속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약의 인물들은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은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냈다면, 신약의 성도인 너희들은 하나님의 증거도 받고 약속된 것도 받았다면 이제 너희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증명해 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12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장, 여러분 1절에 좀 돌아가셔서 12장 1절을 펴보시고 눈을 위로 약간 올리시면, 그죠? 12장 1절 위에는 뭐가 나옵니까? 11장 40절, 40절 위에 39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12장에서는 약속된 것을 받은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신약의 약속된 것을 받은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 키워드 3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단어 3가지. 첫 번째는 경주라는 단어예요. 경주. 경부고속도로 경주 IC 말고 그렇죠? 열심히 달려가는 경주입니다. 여러분 1절, 오늘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하고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히브리서의 핵심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는데, 그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됩니까? 경주하며 인내하며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가시면서 여러분 천상에 아주 아름다운 나라, 그죠? 아름다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빨리 그곳에 데리고 가시면 되잖아요. 왜 이 고난이 많은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좋으면 나는 빨리 그곳에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사람들은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박해예요. 여러분, 톱으로 켜는 것과, 제가 그러잖아요. 차라리 총을 쏴서 그냥 순교시키면 좋겠는데 톱으로 오른손 자르고 톱으로 왼손 자르는 건 안 했으면 좋겠잖아요. 그 곤란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거기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데려가려 함이 아니요, 데려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담보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육체의 남은 때를 주의 뜻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디에? 역사 속에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고대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해내는 그 사람들,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러나 인생들을 보십시오. 모든 인생들은 사실 다른 박질하며 열심히 달려갑니다. 여러분, 여기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뭐 밤 11시, 1시 돼도 불이 안 꺼져요. 그죠? 제가 새벽 아침 묵상 나올 때 가방 메고 출근합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없이 달려가는 인생의 방향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름질하는데 방향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열심히 달려보자는 거예요. 열심히 달리면 어느 목적지에 도달하겠지. 그러나 그 목적지는 영원한 심판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죠.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자신의 그 믿음의 경주의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그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금 이 본문을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달려요. 모든 사람이 열심히 달려요. 그런데 여러분,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방향이 다르면 여기가 아닌데, 군대 가면 산 꼭대기를 타격해야 돼요. 중대장이 지도를 잘못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30명의 소대원을 데리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갔는데 뭐라 그래요? 여기가 아니라 그러죠. 정말 힘들어요. 밑에서 무전기가 오죠. 야, 그 산 아니야, 좌표 틀렸어, 이러면 그죠? 원망이 막 올라오죠. 누구를 향해? 지도도, 죄송합니다, 지도도 못 보는 저 육사 출신 중대장님. 제가 우리 중대장님이 그런 분이셨거든요. 맨날 틀려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 지점이 어디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 목표점이 흐트러지면 우리는 어그러진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여러분, 100m를 달리는 선수들은요, 20 몇 번 쉴까요? 출발해가지고 딱 피니시 딱 끝날 때까지 100m 선수들 20을 안 쉰다 그러죠. 20을 딱 머금고 스타트하면 숨 안 쉬고 13초 때 맞나요? 그 정도 12초 때 끊는 거죠. 숨 쉴 필요 없는 거 통과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인내의 경주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긴 달림입니다. 우리 방금 기도했던 우리 노성기 집사님이 저랑 뭐 고등학교 동기인데요. 우리 노 집사님하고 저하고 달리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100m까지는 제가 약간 앞서가요. 100m까지는 앞서가는데 우리 노 집사님은 그때부터 뛰기 시작합니다. 노 집사님은 그 한 500m부터 이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몸 푸는 거예요. 저는 100m 가면 이제 몸 다 풀었어요. 몸 푸는 것뿐만 아니라 다리도 다 풀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의 경주를 해 가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표대가 분명했어요. 상이 뭘까요? 상. 여러분, 상이요, 천국 갔어도 상이 금은보화일까요? 여러분, 11조를 차곡차곡 모으면
은행에 적금이 되듯이 천상에 차곡차곡 모일까요? 천상에 가서 달러로 마시려고요. 천상에 가서도 기어이 나의 공로를 업어야 돼요. 그것이 아닙니다. 천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상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분과 만나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진짜 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상에 갔을 때요, 면류관을 씌워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씌워주니까 이 면류관을 다시 벗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좌에 앉으신 에게 드려요. 이건 내가 쓸 거 아닙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 성도라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길을 달려가는데, 마라톤을 하며 달려가는데 여러분 뭐를 아깝지 않게, 자기의 생명을 아깝지 않게 여기며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표대를 향해서 가는 삶입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해요. 바울은 수없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물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풍랑의 위험과 수없는 죽음의 위험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갔다라고 말하죠. 첫 번째 단어 경주입니다. 두 번째 단어 볼까요? 두 번째 단어는 징계입니다. 징계.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12장 5절부터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면 5절부터 해서 저기 11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단어가 뭔가요?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여러분 징계 나오나요? 징계. 6절에도 징계가 있습니다. 7절에도 징계가 있고 7절에는 징계가 두 번 나옵니다. 8절에도 징계가 나오고요. 9절에도 징계가 나옵니다. 10절에도 징계가 나오고 11절에도 징계가 나옵니다. 징계는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징계 혹은 훈육이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징계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 이 징계라고 번역한 이 파이데이아는 이 본문에서는 사실은 훈육에 더 가까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짧은 목회 기간이지만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사실은 여러분 각 성도들 마음속에 좌절된 자기의 그 꿈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좀 일말의 섭섭함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내가 그때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는데 하나님 왜 그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 꿈을 꺾으셨습니까? 라는 그 마음의 상처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1부 때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1부 때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지금 이제 저쪽에 바깥에 우리 텃밭이 있잖아요. 텃밭이 있는데 제가 이제 수박을 애플 수박을 이제 키우고 있어요. 애플 수박도 있고 지금 망고 수박도 지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이제 수박은 박씨에서 난 싹에다가 수박씨를 심은 수박 모종을 키워서 두리를 접을 붙입니다. 그게 수박 모종입니다. 그 수박 모종을 딱 심으면 모종이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자라가요. 그러면 잎이 하나, 둘, 셋, 넷, 5개쯤 나왔을 때 제가 수박의 새순의 머리를 딱 잘라버립니다. 그럼 수박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열심히 자라가가지고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열매를 맺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농부인 제가 어떻게 해요? 수박의 대가리를 딱 따버려요. 모종의 대가리를. 아프죠? 꺾였죠? 그러면 이 수박이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잎이 난 그 옆에서 순을 하나 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순을 3개를 내요. 3개를 내서 그 순의 하나에다가 뭐를 다는 거예요? 수박 하나씩 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모종에서 수박 몇 개? 3개가 딱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러면 겹순에서 또 거기에서도 뭐가 나올까요? 또 다른 순이 나와요. 그럼 순이 나오면 가차없이 저는 어떻게 할까요? 끊어버립니다. 뒷밭에는 호박이 있습니다. 호박이 올라오죠. 10마디 올라오면 대가리를 땁니다. 옆에서 또 올라옵니다. 또 올라오면 또 땁니다. 또 따야만 여러분 뭐가 하는 거예요? 농부인 제가 맺기를 원하는 열매를 맺어요. 느낌이 확 오죠. 여러분은 그 가지만 안 꺾었다면, 내 인생에 그 가지만 안 꺾였다면 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며 가지고 있었던 그 가지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가지였던 거예요. 내 아버지, 진짜 농부이신 내 아버지께서, 농부이신 그분께서 맺기를 원하는 그 열매. 여러분, 수박을 심었으면 여러분 뭐를 맺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수박에서는 메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정말입니다. 성도의 열매, 성도의 인생의 열매에서는 하나님이 뭐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열매, 그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 잘 되는 것,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징계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기보다 내가 맺기를 원하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죄인된 본성이 너무나 강해요. 그래서 하나가 꺾이면 어떡할까요? 다른 수를 또 냅니다. 또 내요. 끈질기게 냅니다. 제가 심어놓은 고구마 밭 옆에 토마토를 심었더라고요. 우리 교회 모 권사님이 심으셨는데, 토마토를 잘 모르는 나머지 토마토 줄기가 하나가 올라가서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겹순을 하나도 안 땄어요. 토마토가 한 줄기에서 20가지가 올라가요. 20가지가 올라가니 토마토가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안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보십시오. 열매 많이 맺어라, 가지 많이 만들어라, 그래서 좋은 집 사고 좋은 땅 사고 그거 잘 유지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이 말하는 열매다.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 열매 붙들고 있을 바에야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 맺기를, 네가 원하는 열매는 꺾어버리시고 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생각했던 그 열매 맺기 가능했다고 생각했던 그 가지를 하나님은 가차없이 꺾어버리시는 거죠. 그 속에서 인간의 타락한 두 본성이 나오는데 하나는 원망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원망이 뭐예요? 내가 그 뭘 그리 잘못했노? 여러분, 성도인 저번에 여러분은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노로 살 수준이 아닌 사람이에요. 잘못 안 한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예수라는 열매를 맺는 수준에 가야 되는데 늘 뭐예요? 내가 뭘 잘못했노? 여러분, 아이들 또 그런 애들 있죠. 내가 그게 뭐 그렇게 잘못했냐? 엄마, 그게 내가 매 맞을 짓이야? 이렇게 애들이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라는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끊임없이 원망이 있는 거예요. 그 원망은 내가 생각했던 내 인생의 열매들, 조금만 더 하면 맺었는데, 조금만 더 하면 열매 맺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 그걸 꼭 꺾으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꺾어야만 했단다. 너는 그게 네 열매라고 생각하지만 그 열매는 네가 선한 길로, 의의 길로 갈 수 없는 가지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 결국은 보상입니다. 보상. 내가 한 것에 비해서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지면 모든 신앙이 보상화됩니다. 사실은 내 혼자 두면 별로 보상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도 있고 교회 안에도 허집사도 있고 김집사도 있고 오집사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분명히 더 열심히 했고 내가 더 많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헌신하지 않고 열심히 안 하던 뺀질뺀질한 저 오집사가,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오집사가 계시네요. 바꾸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없었는데, 그죠? 확실해요. 허집사가 좋아요. 우리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허집사가 제일 좋아. 늘 뺀질뺀질하고 늘 열심히 안 하던 허집사가 눈에 보이는 복을 받기 시작해요. 억울함이 올라오죠. 하나님은 저 집사는 헌신하지도 않은데 저런 복을 주시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가지는 꺾으십니까? 내가 한 것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송태근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를, 그 성경 비유를 하면서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누군가 그걸 발견하죠. 이거 덮어놓고는 뭐합니까?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요.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그 밭을 삽니다. 여러분, 그 밭은 왜 샀어요? 뭐 하려고 샀어요? 뭐 때문에 샀어요? 보화 때문에 샀잖아요. 보화 때문에 샀단 말이에요. 보화 때문에 샀는데 이제 그래놓고는 또 이제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밭에 복숭아도 심고, 그죠? 키위도 심고 심었는데 농사가 안 돼요. 그럼 뭐합니까? 그죠?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밭에서는 그 밭을 산 이유는 뭐였어요? 보화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봐야 될 보화는 뭡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나타나야 될 보화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예수라는 열매를 맺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생각한 그 열매, 그것을 바라고 있는 거죠. 이런 비유도 예수님께서 하시죠. 아침 일찍 일하러 품꾼이 왔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점심때도 오죠. 점심때 온 사람도 같이 일합니다. 오후 5시 집에 갈 때쯤 돼서 온 사람도 일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는데 마지막에 주인이 품삯들에게 얼마 주는 거예요? 일당 15만 원씩 주는 거예요. 15만 원. 여러분, 이렇게 딱 되는 순간 누가 제일 억울해요? 아침에 일찍 왔던 사람. 여러분,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든 늦게 온 사람이든 사실 여러분, 이건 뭐입니까? 일찍 온 사람과 두 번째 온 사람의 계약이에요? 아니면 품꾼과 주인의 계약이에요? 품꾼과 주인의 계약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있는 사람들 많아요. 난 그냥 이 땅에서 불나방처럼 열심히 재밌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처럼 탁 죽고 믿음 고백하고 천국 가면 좋겠다. 근데 그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죠. 여러분, 뭘 놓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부터 일찍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고 이 땅에서부터 예배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를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삶이 좋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징계는 두 가지를 전제합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그죠, 그거예요. 내가 가만히 두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 뭔가 하면 아버지로서 징계하세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마지막 한 단어 더 기억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흔들 거래요. 그래서 흔들어서 불로 태워서 태워지지 않는 것만 남겨놓으신대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만 남겨놓으신대요.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뭐로 시작합니까? 여러분, 14절 15절 말씀, 우리 두 말씀 같이 본문 읽어보십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적 치유 수련회 이런 데 가면 여기서 쓴뿌리를 이야기하면서 개인적인 심리 치료에 본문으로 이 문장을, 이 단어를, 이 성경 구절을 사용을 하죠.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 쓴뿌리는 사실은 자신의 그 괴로움을 넘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과 거룩을 깨트립니다. 내만 문제가 아니라 나를 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하심에 대한 오해로부터 많이 생겨요.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오해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 것을 빼앗아 가셨거나 내가 원하는 꿈을 좌절시켰으나 내가 그것만 이루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쓴뿌리가 되어서 공동체를 훼손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뭐부터 훼손할까요? 가정부터 훼손합니다. 참 이상하죠. 내가 사랑하는 그 가정을 내가 깨트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8절, 여러분 이제 본문 12장 그 끝이잖아요.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여러분, 거기서 은혜를 받자 할 때 이 은혜의 각주가 돼 있고 밑에가 뭐로 돼 있습니까? 감사로 돼 있죠. 그 다음에 받자에도 각주가 돼 있어서 밑에가 뭐로 돼 있습니까?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 여러분, 은혜만큼 이게 진짜 가늠하기 힘든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뭔가 하면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이 있습니다. 어떤 원망? 모든 것은 다 해줄 수 있는데 안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 그 원망이 사실 은혜를 받으면 뭐로 나타날까요?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오해.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저희 이제 아들만 셋이니까 아들 셋이 얼마나 그 활동적이겠어요. 그래서 겨울에 여러분 겨울이 되면 그 TV에 뭐 합니까? 설날 되면 설날 씨름 장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씨름 선수가 형하고 저하고 꿈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씨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 언제까지? 야구할 때까지. 그 이제 야구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꿈이 뭐로 바뀌었어요? 야구 선수로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겨울이 되면 농구, 배구 하잖아요. 그럼 배구 때가 되면 이제 또 배구 선수로 이제 꿈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형하고 둘이 빨래줄 있죠. 빨래줄을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막 다 터진 공으로 막 이렇게 놀아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형이 저보고, 야, 아빠 보고 배구공 사달라 해라. 압력을 계속 넣는 거예요. 자기가 말 못하고. 그래서 제가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옆을 지나가면서, 그죠? 근데 또 말은 또 그냥 아빠라 그랬어. 아빠 배구공 하나 사주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오토바이 타라 하시는 거예요. 뒤에 탔는데, 그죠? 가서 학교 앞에 문구점에 가서 뭐를 사주시는 거예요? 배구공을 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 어릴 때부터 그 배구공을 사주기 전까지는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미워서 안 해준다고 생각했어요. 어릴 때는 아버지가 하나님처럼 보여요. 모든 것이 가능한 존재로 보여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미워서 안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너는 아직 공을 가지면 안 돼. 너는 아직 킥보드를 가지면 안 돼. 너는 아직 세발 자전거만 타야 돼. 라는 그 눈이 있지만 아이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자라는 말은 권유문이 되지만, 권유하는 문장이 되지만, 받아라 라고 쓰면 이건 뭔가 하면 명령문이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감사를 주는 거예요. 그죠? 던져주면 우리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 따라합시다. 감사를 받자. 여러분, 우리의 정말 이상하죠? 정말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있으면 내 가정이 삽니다. 우리 공동체가 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딘지를 모르는 원망이 끊임없이 내 안에 있어요. 어딘지 모르는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끊임없이 내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속한 공동체는 계속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전부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자꾸 밖에 드러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밖에 드러나는 내 삶의 꼬라지, 밖으로 드러나는 김 집사와 비교해서 나의 삶, 그걸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밖으로 드러난 삶은 진짜가 아니라고요. 그 밖으로 드러난 삶 넘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꿈을 좌절시키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짜 내가 맺어야 될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를 향한 참 농부신 주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안 될 때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감사를 받으면 돼요. 주고 계시거든요. 히브리서 저자는 12장 18절부터는 21절까지는 어떤 한 산을 말해주고 나서 22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무슨 산이 나옵니까? 시온산. 그러면 앞에 나오는 18절에서 21절까지는 무슨 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신의 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의 산은 율법의 산입니다. 신의 산은 누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자는 갈 수 없는 산이었습니다. 짐승조차도 그 신의 산의 경계를 넘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신의 산은 어떻습니까? 시온산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 있는 산입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는 시편 110편 1절은 너무나 잘 아는데 1절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2절이 나오죠. 2절을 잘 몰라요. 우리 110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큐를 내버리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그럼 1절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대. 여러분 이게 다윗이 본 영광이라고 그랬죠. 구약의 인물이었던 다윗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성자 예수님의 영광, 시편 51편에서 성신이여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라고 막 고백하면서 구약의 인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삼위 하나님을 다 경험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삼위 하나님을 다 경험했던 그 시편의 고백이 시편 101편 1절이 구약 말씀 중에 신약에 가장 많이 인용된 말씀이에요. 그 시편 110편 1절 이후에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큐가 나온다고요. 통치의 영광이 나온다고.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결론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예수 믿는 건 뭔지 아십니까?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거예요. 가정과 함께 성도에게 준 두 번째 공동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다니엘이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강력한 제국의 역사 속에 뜨인 돌이신 그분이 오셔서 이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 그 국권을 빼앗기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신약에 약속된 것을 받은 사람들은 그 약속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신약 시대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교회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금요일, 토요일 키즈 캠프를 하면서 많은 교회 사람들이 왔어요. 정말 5년 만에, 6년 만에 보시는 많은 다른 교회에서 함께 동역했던 이 생터사역을 같이 했던 분들을 오랜만에 목사님들도 만나고 집사님들도 만났어요. 그러니까 목양실로 찾아오죠.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대구 지역에 자기들이 섬기는 교회, 자기들이 섬겼던 교회의 소식들을 들려줍니다. 좋은 소식이 많을까요? 안 좋은 소식이 많을까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사람이라 속으로는 무슨 생각할까요? 우리 교회는 괜찮은데 우리 교회는 괜찮은데 오늘도 몇 명이 왔노? 그죠? 우리는 계속 오는데 진짜 괜찮을까요? 내 교회만 달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공동체는 두 공동체입니다. 가정과 교회. 그 교회 공동체가 수많은 사람의 쓴뿌리들을 통해서 교회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틀 동안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젯밤에 마음이 힘들어요.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근데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더라고요. 유 목사, 니도 현실만 보내. 니도 드러나는 것만 보내. 그 드러나는 건 넘어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그 국권을 빼앗기지 않는 나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 열매, 예수라는 열매만 오롯이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꺾어가신 것 있습니까? 돈을 꺾어가셨습니까? 재산을 꺾어가셨습니까? 때로는 건강을 꺾어가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진짜 복 아니에요. 진짜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원망을 꺾으십시오. 감사로 바꿔내십시오. 감사로 받으십시오. 감사로 받으십시오. 감사를 받으십시오.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라는 열매만이 오롯이 나타나게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불렀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